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두 절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또한 거기에다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은 항상 현재적인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뵐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삶의 모습 보면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탁월한 선택을 하셨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얼마든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는 그렇답니다. 주일 오전만 드린답니다. 오후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답니다. 집 앞에 가서 차량 운행해도 빵빵 울려대도 안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라고.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오전에도 오후에도 나오신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자리, 탁월한 선택, 이 자리가 후회가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풍성한 삶과 어울러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건축들 모두다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건축들 되시길 바라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건축들 모두다가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 몸은 이상하게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은 아닌데 내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 이걸 보면 우리 몸이 사람을 잃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 잘 나오셨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 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읽고 그 말씀이 내 몸에서 배어나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 어느 누구든지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 시간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또한 이 시간 옆에 사람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오직 우리 십자가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관심을 둡시다. 시작.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22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잔, 이 잔을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아멘하고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잔이, 이 말씀하는 이 물잔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잔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시려는 잔은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 연관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 오전 시간에 자리 다툼으로 옥신각신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 또한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어떻게 마셨느냐? 다 한결같이 순교로서 이 세상 이별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봅니까? 시작.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냐.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것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내 잔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잔이라면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받으신 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그 모습을 보면 충분히 주님의 잔을 마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마시는 잔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건배하면서 마시는 이 잔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제자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만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지만 제자들이 장차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고난과 죽임을 당하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장차 마시게 될 잔은 예수님이 주시는 잔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구원이라는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잔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 모두가 이 잔은 제자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마실 수 있는 잔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란 은총의 세계,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얘기는 제자들 가운데서 좌우편에 앉을 자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뜻보다는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는, 시작, 주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주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한편에 오른쪽에 왼쪽에 앉는 것, 이것은 주님의 통치권에 있는 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 방식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언젠가 우리 또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심판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들어서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자의 위치에서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잣대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들 우리가 주변 사람들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다 보니까 주위 동네 사람들하고 어우러서 살면은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야, 아무개 때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말하면 돼? 아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심판자로서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잣대의 기준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를 가서든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심판의 기준이 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진실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거룩한 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된 자가 되었고,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 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무생명들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들께서는 교회 나와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좌편, 우편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높고 낮음이 없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모든 지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딸려있는 손과 발, 다리, 허리, 모든 눈, 코, 귀, 입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의 기능들이 다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신발 신고 서 있는 오른쪽과 왼쪽 발, 이렇게 바라보면 참 고생이 많아.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은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가만히 있기만 해.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미래모습들 발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양말을 덮어 씌워서, 그리고 또 숨 못 쉴 정도로 신발까지 신었어. 이거 참 발의 위치로서는, 지체로서는 참 힘들고 고역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래모습들 그 고역인 그 발, 나는 이건 이제 발 지체로서 하기 싫어 하고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발은 발인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습니까? 헌신, 봉사, 충성하는 내 몸에 따른 지체들을 바라보면 대단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각자 쓰임 받음이 다 달라. 발의 위치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우겨싸움을 당해서 그냥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보란 듯이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굴에 사는 역할과 발에 사는 역할, 손에 사는 역할, 각자 내 내장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모든 내장 기관들이 어떻습니까?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숨은 봉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 몸을 지탱해 나가고 청길령이란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내 내부에서 콩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심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일단 간이 좋지 않다면 우리 벌써 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얼굴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얼굴로 나타나면 어디 아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 안색을 보니 좀 심상찮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때깔납니까? 심상찮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네, 각자
유구무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얼굴만 바라봐도 이 사람 건강이 안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다들 건강하신가 보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을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위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구는 수고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열중시어태해서 어떻습니까? 뒷짐지고 그냥 콩나라 판나라 하는 사람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있으면 저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 안에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콩나라 판나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할 것도 아닙니다. 내 몸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 가운데서 가장 꼴불견인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각자 성형수술을 원할 겁니다. 요즘 성형수술이 아니라 요즘은 누구든지 이제 얼굴에 손대는 것이죠. 그 얼굴에 손대서 자기가 이쁨을 받는 것입니다. 이쁨을 받아야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나게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굴에 손을 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뻐 보이려고.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모습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쁜 짓 하나 둘 셋. 예, 이쁜 짓 하라고 하니까 이쁜 짓을 못해.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우리 평소에 이쁜 짓을 많이 해야 이쁜 짓 안 해도 이뻐 보여. 근데 이쁜 짓 해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각자에게 한 일들이 다 다릅니다. 주관 일들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지체를 들면서 예를 드렸는데 그 지체에 하는 일들이 다 다른다고요. 다 다른 것을 볼 때에 오른손 제비는 하는 일들이 참 많아. 근데 왼손 제비는 왼손 제비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이 일을 하게 되면 왼손은 가만히 있어. 근데 오른손이 하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왼손이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면서 또 내가 오른손 일을 하고 있는데 왼손 너 뭐 하고 있어? 하면서 야단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말없이 가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통치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내 몸에 불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떼내버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그런 그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다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그 모친,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는 그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친에게는 자신의 두 아들이 가장 잘나 보였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제일 이뻐 보이고 제일 잘나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겁니다. 잘난 자는 높은 자리에 앉고 못난 자는 그보다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세상의 일상적인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잔을 마심으로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일상적 질서에 따라 통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더 쉽게 표현하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아셨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렇게 다스려지는 질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잘남과 못남에 의해서 자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요즘 아이들 바라보면 젊은 애들 어디 취직을 하려면 얼굴 튜닝을 해야 됩니다. 얼굴 튜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뻐야, 일단은 외적인 이미지가 이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점수를 따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잘남과 못남에 의해서 그 자리가 결정되는 경우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근데 이 좀 얼굴 못생겼다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은 엄청 무궁무진해. 그러면 그 사람이 데려와서 일을 할 때는 우리 회사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정말 많은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줄 텐데, 사람들이 인사과에서 어떻습니까? 외적인 이미지를 보고 뽑다 보니까 그냥 실수를 범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력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 이런 이력이 쭉 나열되어 있어.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뽑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두가 큰 자고 또한 모두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은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모든 큰 자, 그리고 모두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이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어뜸이 되고 싶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 그냥 묵묵하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서 최선만 다하시면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예수님이 주시는 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잔의 그 분량이 다 다릅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일을 한다. 그래서 누구는 대접을 받고 누구는 대접받지 않는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 민족들 이렇다 저렇다 원망 불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감당만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높은 자리 주고 누구는 낮은 자리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싸움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직분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가장 천한 일을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천한 일을 시켰을 때 천한 일이라고 해서 구질구질하는 겁니다. 잦은 일입니다. 정말 누구가 손대기 싫은 그런 일을 시켜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나에게 시켰던 자체로 감사하면서 그냥 그 사람 옆에 사람 비교하면 시험 들어요. 나에게 시켰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다. 시작.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 들 일이 없다.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내 몸은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주신 주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잔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잔이란 것은 각자에게 이 일을 맡겨놓은 것이죠.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잔을 마셔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러한 일들을 시켰을 때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 근데 똑같은 일을 시켰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해. 그럼 그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겠습니까? 못한 사람에게 맡기질 않는다는 것이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놀고 먹기만 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괜히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오지랖도 넓다 하면서 옆에 사람까지 그냥 이러쿵저러쿵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남의 그 모든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 그래도 집에서 간섭받고 구애받는 걸 싫어하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이렇게 구애를 받고 그냥 간섭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에이 이런 교회 나 못 다니겠다 할 사람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들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관심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간섭은 하지 마시고 관심은 가져주자. 시작. 근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간섭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 거 바라보니까 이 가관이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펼쳐놓고 가르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어떻습니까? 간섭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그대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펼쳐놓고 가르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것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실 때 어떤 때는 술술술 잘 넘어가는데 진짜 술 말고 아시겠습니까? 또 술 하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생각하면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잔으로 주어졌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잔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무겁게 와닿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잔은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이란 겁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면서 마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오직 예수님만이 혼자 져야만 그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모든 일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예수님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이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찬이가 예전에는 콧질 찌르고 어떤 있고 울보 찌질이었습니다. 그런 애가 이제 커서 드럼 치고 우리 미리 것들 화면을 조정하면 우리 것들 못하가 앉아서 뒤에서 보면 무엇을 하는지 우리 미리 것들 제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을 펼쳐놓고 무엇을 하는지 우리 미리 것들 위에다가 폰 얹어놓고 폰 한 것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카메라 조정을 하면 이게 바로 찬이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키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사인을 보내면 누구에게 딱 보내면 우리 미리 것들 화면에 또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헛된 짓 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다가 화면 비추면 이게 화면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누군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참 엉뚱한 짓 하다가 찍히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런 모든 것을 바뀌면 되는 겁니다. 고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잔, 우리 믿음의 것들, 나에게는 어떤 잔일까? 라고 했을 때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따라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 주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우리들, 그 다음 어떤 것이 대표적인 잔이냐라고 했을 때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된 주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섬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을 앞세운 그 모친의 요구를 들은 다른 열 제자가 다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24절 바라보니까 분이 여기거늘 하면서 분한 마음을 갖추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결국 모든 제자가 죽으심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오직 뭐에게 관심이 있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제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26, 27절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대부분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 섬기려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 딴판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과 이 세상의 통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질서로 구축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세계,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인자의 오신 목적이 더욱더 뚜렷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는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뭐라고요? 한결같이 자기 백성을 제2제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예수께서 도리어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귀한 섬김으로 우리가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모습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뭔가 거기서 서로 벌뜯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누구든지 섬기려고만 하면 그 무리는,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거기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 모인 주의 나라에 속한 그 자로 모인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어떤 큰 사람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방식을 그대로 갖고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망각한 채 여전히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질서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 그 사고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란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히 말하자면 뭐냐?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을 무시한 채 무작정 섬기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가서 섬기자 하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섬김은 가능하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섬김을 실천한다는 자기 행동을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는 속성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에게 섬김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리워스들 섬김이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이 가서 섬겨야지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주님의 세계가 어떤 방식의 나라인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섬김이 능력이고 힘이고 크고 으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섬김이 바로 능력입니다. 섬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탄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섬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크고 으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느 누구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가서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이런 능력과 힘과 크고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것은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하고는 완전 딴판인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러면 정말 그래도 세상 살면서 남에게 대접받고 사는 것이 그래도 꼰대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대로 살면 내가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그 자리에 올라세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무너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지금의 모임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건석들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방식은 다 해체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과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신자는 세상의 질서인 힘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 보면 아니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내가 멸시천대받아요. 소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 미래것들 삶의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세상 방식과 타협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 세상 방식과 타협을 하게 되면 내가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너도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그런 소리 듣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늦어 보일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FM대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산다 할 때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인정하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방식은 그건 아니야. 지금 당장 옆에 사람과 우리와 타협을 하면서 대충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름길 선택한다고 했지만 그 지름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섬김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에 우리 믿음의 모습을 모두가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앞에서 내가 모든 사람 서기관 장로들에게 붙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는 자리 다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이런 자리 다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 마실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잔은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은혜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어진 그 사건, 그것을 인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으로 이룬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우리 제자들은 질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마실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면서 마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힘들고 애쓰고 수고한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인 겁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들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섬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자신을 생명에 있게 했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섬김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섬김의 삶이 내 몸에서 배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섬기라는 요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내 몸에서 섬김이라는 삶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때, 그런 모습 볼 때 제발 좀 교회 다니면서 앞에서 목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섬기라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 않았냐고, 제발 좀 섬기면서 좀 살아가자고, 왜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싸움박질만 하면서 그렇게 분쟁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섬김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섬김이란 그 삶의 모습이 벼져 나오다 보니까 지나게나 모든 사람이 다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섬기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라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예수님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 제발 좀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라는 말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것들, 이 세상의 큰 자리는 높은 자리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 그것은 우리가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천국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셨죠? 이 세상에서는 큰 자는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리에 이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들 이 세상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완전 세상 것하고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이 비어져 나올 때에 제발 좀 섬기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섬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섬기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더더욱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